오늘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담긴 교회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란 어떤 곳인가요? 저에게 있어서 교회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일까요? 아닐까요? 네, 얼굴로는 잘 모르시겠죠? 네,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당시에 좀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척 형이 있었거든요. 그때 조치원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조치원? 네, 그 충남에 지금 세종시로 바뀌었는데요. 조치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방황하고 있던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전화로 해서 영구가 방학 때 놀러와, 형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이라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근데 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닙니다. 근데 주일이 돼서 그래도 형이 전도사니까 교회를 가야지 해서 정말 아무런 기대감 없이 교회를 갔어요. 무심코 이제 성전문을 열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찬양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왼쪽에 저와 같은 또래 한 자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웃으시죠? 눈에 들어왔는데 그때 시간이 멈췄어요. 그리고 암전이 됐습니다. 실제 암전은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암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천사가 실제 존재하는구나. 네, 그때는요. 그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를 그 당시에 제가 대전에 있었거든요. 대전에서 조천과 시간이 좀 됩니다. 매주 그 자매를 보려고 그 먼 대전에서 조치원을 매주 주말마다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 자매랑 교제를 하기 원했는데 이 자매가 초등학교 때부터 사모가 꿈이었어요. 네, 정말 제가 이런 친구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벽에 부딪혔습니다. 믿음이 저는 없죠. 이제 막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근데 믿음이 좋아도 너무 많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안에 신앙 좋은 친구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 좋은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않아요. 오늘도 제가 몇 분 이렇게 카메라 때 봤는데요.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지 않고 손을 올립니다. 근데 이렇게 뻣뻣하게 하지 않아요. 약간 신앙 좋은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45도로 하고 손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모읍니다. 제가 그때 다 연습된 거예요. 이렇게 모으고 이 왼손은 가슴에 올려야 돼요. 그리고 눈은 뜨거나 감지 않습니다. 지그시 감아야 돼요. 그리고 좀 찡그려야 돼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잘하죠? 이게 손 모양. 네. 그리고 기도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주여 삼창을 주여.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왜요? 네, 믿음 좋은 척 하려고요. 그 자매랑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없이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요, 어느 날 저의 고백이 되었고요. 그냥 흉내내었던 그 몸짓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분이 저의 전부가 되는 역사적 사건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자매가 궁금하시죠? 지금 어디 있을까요? 네, 저기 있습니다. 네. 그때 자매를 첫사랑을 만나 결혼하고 4명의 자녀를 낳고, 네, 지난 2주 전에 저희 아들을 군대 보냈습니다. 네. 놀라시니까 제가 그 다음을 못 하겠네요. 네. 4명의 다복한 가정으로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요. 교회 가서 잤어요. 이렇게 장의자가 2개가 있잖아요. 그 의자를 2개를 붙이고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학교 갔다 오면, 학교가 땡 끝나면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 청년 예배, 예배라는 예배자가 들어가는 모든 예배를 고등학교 때 다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이게 주체가 안 되니까요, 주보를 들고 길거리 나가는 거예요. 고등학생 아이가 길거리 가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 삶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을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증거를 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 교회는 제 삶을 바꿨고요, 제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교회는 제 전부였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부였던 교회가 저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요, 이제 다시 대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모교회를 섬기게 되었고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을 제가 아버님처럼, 정말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그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년 때에 교회를 팔고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상실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저에게 교회는 전부였고 제 삶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 교회를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그 상처와 분쟁으로 인하여서 성도님들이 눈물로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저는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 고등학교 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처럼 교회가 전부이고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교회 상처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교회에서 다시 회복되고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개척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입학했고요, 25살의 어린 나이에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년째 되는 날에 첫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동일하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팔고 도망가셨어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그 경험을 저는 몇 번을 했어요? 2번을 했습니다. 평신도 때 한 번, 그리고 사역자 때 한 번. 그때 가장 가슴 아팠던 건 그때 떠났던 분들이 여전히 교회를 떠나 방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2번의 아픔을 겪은 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전부였던 교회를 잃어버리고 상처 가운데 목자 없이 방황하며 헤매이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2번의 아픔이 저의 사명이 되었고요, 오히려 그 2번의 아픔이 저의 개척교회를 향한 그 비전을 확고히 만드는 동기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요, 저의 비전이자 또한 이름교회의 비전이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그 어떠한 말씀보다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우리 3장 다 아시다시피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하고 첫 기적의 내용을 담긴 말씀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근데 오늘 주인공이 어떻게 설명되냐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여러분, 누가 감히 이 안진뱅이의 태어남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소망을 바라봐라, 누가 감히 그 안진뱅이에게 꿈을 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 사람들에게 평범하게 주어진 어떠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안진뱅이. 여러분, 그런데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미문이라는 성전 문이 나옵니다. 미문이요. 여러분, 미문 다 아시죠? 그 말처럼 이 뜻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여러분, 이 미문은요, 성전의 8개 성문 중에서도요 가장 화려하고요, 그리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높이가 무려 23m입니다. 엄청 높죠. 그리고 웅장하고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화려하고 웅장하며 장엄한 물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미문이에요. 근데 그 미문 앞에 누가 항상 있죠? 안진뱅이요.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만약에 안진뱅이에게 당신에게 성전은, 오늘날은 교회죠, 당신에게 교회란, 성전이란 어떠한 장소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안진뱅이의 성전은요, 자신을 더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장소였습니다. 안진뱅이의 성전은요,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결핍을 마주하는 장소였어요. 안진뱅이의 성전이란 박탈감과 결핍을 더욱 좌절하게 만드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자인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화려한 미문, 비참한 안진뱅이를 뭐하고 있죠?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화려한 성전, 비참한 안진뱅이. 누가의 의도는 이겁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하지만요, 영혼들은 메말라 있고 영혼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시대상.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요, 미문과 같이 건물은 점점 화려해지고요, 웅장해지고 있지만 반대로 안진뱅이와 같이 그 영혼들은 메마르고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장면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우리 성도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음이 안타까운 장면이 3장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그럼 복음서에 보면요, 안진뱅이와 모든 눈먼 자들과 환자들이 다 이 사도들에게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과 기대감을 갖고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는 어떻죠? 어떠한 베드로 요한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헬라어는요, 감각적으로 사물을 보다라는 그 헬라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 복음을 소망하지 않는 시대. 그리고 베드로 요한을 이 안진뱅이가 오늘 처음 봤을까요? 매일 봤을까요? 매일 봤죠. 그런데 무엇이죠? 베드로 요한에게 한 번도 그는 자신이 낳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저 오늘도 그저 어제 늘 그랬다는 듯이 오늘도 빵을 얻기 위해 그저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소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시대. 마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상처를 받고 떠난 분들이요, 더 이상 교회를 향한 기대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교회가 소망이 되지 않더라고요. 마치 이 안진뱅이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입니다. 4절. 놀라운 반전인데요, 4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할렐루야. 자, 여기서 베드로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주목하여. 자, 여기서 주목하여라는 단어는 관찰하다, 주시하다, 응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도 오늘 안진뱅이를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어제도 보았고 엊그저께도 보았고 더군다나 하루에 몇 번을 봤을까요? 3번을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하루에 3번 기도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늘 그 안진뱅이는 있었어요. 늘 베드로 요한은요, 그냥 늘 매일 아침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미문 앞에 걸음뱅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어제와 달라요. 동일하게 안진뱅이를 봤지만 오늘은
그들이 유심히 관찰하고 주시하고 응시하였습니다. 무엇이죠? 영혼의 아픔이, 늘 보았던 안진뱅이의 슬픔과 결핍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베드로 요한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기에 오늘 그 영혼을 주목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다 아시죠? 무엇이 임했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그 베드로 요한이 성령의 충만을 입자 늘 지나쳤던, 외면했던 그 영혼의 아픔과 결핍이 드디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보았던 그 안진뱅이가 이날은 달랐어요. 성령의 충만을 입자요 그 영혼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죠?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복음의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메마르고 아픈 영혼이 있어도 주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들이 이 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자 그가 그 영혼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라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주노니. 자, 내게 주는데 그 앞에 누구에게 있는 거요? 내게 있는 것. 여러분, 베드로가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준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소유했던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을까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내 교회라고 하고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누구를 소유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곳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요, 교황 이노센트 3세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유럽의 각 교회로부터 속속 도착한 헌금 주머니들을 보면서 이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선생, 베드로 사도께서는 은과 금은 교회에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교회에 금은보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교회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권능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재정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일까요? 아니면 일꾼이 없는 것이 교회의 위기일까요? 교회의 위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요, 교회가 물질이 주인이 될 수 있고요,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고, 건물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바로 그분을 소유할 때에 온전히 교회됨이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그 역사가 3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3장 8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스스로 걸을 수 없었던 안진뱅이가요, 지금 힘을 얻고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로 뛰어나갔죠? 사랑하는 가족한테 뛰어갈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제가 드디어 걷게 됐어요. 그런데 가족으로 뛰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도와줬던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뛰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뛰어갔던 방향이 어디죠? 방향이 어디죠?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안진뱅이에게 성전은 어떤 곳이었죠? 자신의 상처와 결핍과 아픔을 마주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요, 사랑하는 자기와 또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은혜 받은 눈물로 나올 때의 그 결핍이요, 상대적 박탈감, 걷지 못하고 평생을 걸음뱅이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비참함과 화려한 미문과 앞에서 그는 늘 성전을 향하여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뛰어간 곳이 다른 어떤 곳도 아닌 성전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꿈이 교회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성전이 상처였지만 그가 성전에 들어가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회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제가 겪었던 그 아픔과 같이 교회의 상처로 떠난 이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가 다시 예전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미하며 그 하나님의 누리는 그 회복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요, 저희 이름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요, 대부분 저희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 목자 없는 양이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싸워서 둘로 나눠져서 평생을 섬기고 사랑했던 교회를 떠나 눈물로 떠나온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요, 섬기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 눈물로 찾아온 성도님, 어떤 성도님은요, 사역자한테 너무 깊은 상처를 받다가 어렵게 저희 교회를 만나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요, 목자 없는 양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질문은 있으나 대답이 없고, 근심은 있으나 위로가 없고, 눈물은 있으나 닦아줌이 없고, 죄가 있으나 제사함이 없고, 배고픔이 있지만 채워주는 이가 없는. 보네퍼 목사님은 목자 없는 양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이제 목자가 생기셨습니다. 이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이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성도님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러한 안진뱅이의 놀라운 회복과 그 기쁨이 함께하기를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그 기사기적이 끝나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안진뱅이의 회복은요, 개인의 회복을 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몇 명이 돌아왔어요?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5,000명이 어떠한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을 쭉 뒤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이제 안진뱅이가 다른 곳도 아니고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걸음뱅이였던 그가 성전 안에서 뛰놀며 참여하는 보고 모두가 놀랬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란다는 단어 황홀경입니다.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그때 그 성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5,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결국 이 메시지는 무엇을 얘기하죠? 안진뱅이의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요, 걸음뱅이였던, 비참했던,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안진뱅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미처 안진뱅이는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영광스러운 도구로 인도함 받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이처럼 비참한 안진뱅이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을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꿈이 담겨져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는 소외되고 절망적인 영혼을 주목함으로 아무런 소망도 기대감 없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 잃어버린 자들을 구하는 곳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비참한 자들을 하나님을 예배자로 바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바꾸는 곳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첫 기적을 통해 누가 기자가 그 교회에 담겨진 하나님의 꿈, 안진뱅이와 같이 절망적인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항상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그 찬양을 저희는 마지막에 그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예배를 마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이룸교회입니다.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이름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룸교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이룸교회라고 지었냐고요. 이룸교회는 이루다 할 때 이룸입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가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온 이 교회처럼 많은 상처받은 자들을 품고 교회를 떠났던 많은 영혼들이 우리 이룸교회를 만나 이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바로 이룸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요, 저희 교회가 2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장년부와 청년부와. 그리고 감사하게 얼마 전에 한 사역자분을 만났는데요, 저희 교회 이야기를 들으시고 좀 하나님의 이야기, 이름교회를 만났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라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이요, 나의 하나님 이름교회 이야기.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도 선물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많이는 안 갖고 왔고요, 10권을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기 부교육자 분한테 책을 드릴 테니까요. 이곳에 청년들의 8명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그 아이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한 친구들이 있어요. 삶을 포기하려고 했고 삶을 뒤로 하려고 했던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가정에 버림을 받아 청소년 시절에 정말 많은 방황 가운데서 7년 만에 저희 교회를 만나 또 하나님 다시 신앙생활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교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가 저희 교회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드릴 것은요, 그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인하여서 정말 많은 은혜를 저희가 입었습니다. 저희 꿈넘어 꿈 프로젝트 2차 선정이 12월 24일에 이제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 다음 날이 25일 성탄 예배가 있었습니다. 11시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개척교회니까요, 다 알잖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오면 다 이렇게 압니다. 다 이렇게 눈에 보여요. 한 부부와 또한 청년 아들 둘을 갖고 그 4명의 가정이 방문을 한 거예요. 25일 11시예요. 그런데 그 남편 되는 그 남자 집사님이 찬양을 하는 내내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되게 교회에서 보기 드문 거 아시죠? 여자 성도님들은 그래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남자 성도님이 찬양하는데 계속 코를 푸시더라고요. 저 처음에 감기 걸리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계속 감격에 젖어서 우시더라고요. 또 청년 둘은 키도 되게 크고 너무 잘생겼어요. 목청껏만 찬양하는데 그 예배 끝나고 그 사연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담은 하는데 코로나 이전에 섬겼던 모교회가 문제와 분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서 교회를 찾지 못해 3년 동안 내 식구가요, 그 아들 둘, 청년 둘하고 3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교회를 찾기가 엄두가 안 났고 너무 그 과거의 상처의 아픔 때문에. 근데 마침 또 12월 24일에 분당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때 꿈 넘어 꿈 프로젝트 저희 이름교회를 보고서 이제 거리를 보니까 15분 거리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족 식구가 3년 만에, 상상되세요? 3년 만에 현장 예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면담을 하는데요, 이미 마음을 정하시고 오셨대요. 분당 우리 교회가 선정한 교회면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요. 또 한 가정은 저를 면담하시는데 그냥 눈물부터 글썽이세요. 올해까지 교회를 찾지 않으면 자신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했대요, 하나님께. 작년이잖아요, 그렇죠? 작년.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를 찾다가. 근데 마지막 주 24일에 꿈나무 꿈 프로젝트를 보고, 그분도 10분 거리예요. 참, 제가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요, 제가 시간이 제약돼서. 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꿈너무 꿈 프로젝트를 통하여 내가 섬길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였죠. 분당 우리 교회가 정말 저희 같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주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분당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도 교회를 찾아, 건강한 교회를 찾아 헤매는 영혼들을 주목해 주셔서 그 주목한 결과 이 안진뱅이가 회복됐던 것처럼 이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교회도 되게 60석의 작은 교회였는데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좌석이 부족해서 공간이 없었어요. 청년들이 공과를 해야 되는데 길거리로 나갑니다. 카페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본당에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시장 바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장년부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새신자가 오면요, 면담할, 담임 목사랑 면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성도들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성도님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분당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 주시는 그 지원금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헌금해 주신 그 귀한 헌금으로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 이제 2월 말 3월 초에 새로운 성전을 입당을 입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우리 분당 우리 교회를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더 비전을 갖고 정말 여러분들의 헌금이 헛되이 되지 않고 정말 초심 잃지 않고 정말 많은 영혼들의 사랑으로, 기도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통해 저희 같은 작고 연약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꿈을 다시 꾸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